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같이 봅시다.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는 다 뭐 때문에 감사하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진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갑시다. 아멘. 충청도 청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우리나라 초대에 1892년도에 정도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면서 사모님하고 젊은 시절에 왔는데 한 6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또 참아내고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아이를 줬는데 또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낳은 지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슬픔과 함께 살다가 사모님은 1년 만에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신들이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에 다 양화진 거기 선교 묘지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민노아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 충청도 청주에 계신 어르신들이 당신이 소개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요?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했죠? 그것을 누가 지은 거냐면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은 노래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선교를 잘 감당하고 학교도 짓고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늘 미치고 가신 분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할 만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항변할 수 있고 근데 그에게는 그 모든 슬픔이 있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면서 선교를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뭘로 감사해요? 추수를 많이 내게 해주셔서 감사.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 학교 좋은 데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 좋은 일 많이 주어서 감사. 여러분 물론 그 감사도 감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요?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무언가를 주고서 감사가 아닌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못 찾고 가면은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나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었다,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에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 왔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감사할 만해요? 여기는 감사했단 말은 없어요. 근데 요셉의 삶은 사실은 뭘로 사는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이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표현하는 자리예요. 뭘로 표현합니까? 그 집에서 지금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 예수 믿는 사람의 집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주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산 거예요? 감사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돼가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알아주고 그러게 되면 요셉이 계속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냐?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같이 봅니다. 시작.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간지 알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출세하게 해주었는데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사할 만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오게 하더니 이제 좀 살만했더니 또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요셉의 태도는 요셉의 말은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뭘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 감사로 사는 요셉을 보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직무를 다 누구에게 맡기냐?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원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감사의 삶을 삽니다.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다르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누구로 사느냐 하면 감사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결국은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한 것 때문에 못 받고 끝난다고 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 또 어디에 가득 채워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복을 채워놓고 기다리고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어디서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미 받았음을 알아야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본문은 여기 안 실어 놓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실까봐 성경 가지고 오시라.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직분을 맡겼는데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방했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인 줄도 몰랐어요. 그것이 잘한 줄 알았어. 자,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시나요? 들려지는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음성이라고 듣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일,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듣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에게는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들려주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는데 그것을 들려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뭐를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기고 높은 지위를 맡은다면 여러분 어떤 자에게 맡겨요? 배신자에게 맡겨요? 안 맡기죠? 또 배신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잘못된 그 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길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이렇게 한 자에게는 맡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이 직분을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직식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임직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 역시 목사로 임직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되게 해도 맡겨도 감사한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장관직을 하나 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장관직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요. 그것도 안 좋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갖다가 직분 장관직 줘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정부에. 그런데 반역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는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직분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불러서 만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감사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자그만하게 뭐 조금 주소가 아니에요. 줘도 조금 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뭐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줬다는 복이 아니라 바울에게 줬던 그 복이 오늘 어디에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복을 받으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되는 거고 그 복을 못 얻으면은 감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감사. 감사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감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누구를 만들기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시고 싶어요. 세상에서 문제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인데 감사하는 자로 사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슈발츠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그렇게 하면서 줬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의술로 뭘로 봉사를 해줘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를 모르는 두 발 다닌 이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모르면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사를 할지 모르는 인생은 뭐라고요? 괴물. 오늘 여러분들도 뭐를 잃어버리느냐?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누가 괴물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해서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봅니다. 감사를 하는 인생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41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기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여러분, 감사로 살았던 요셉에게 뭐를 줬어요? 애국의 총리로 다 맡겨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감사로 회복하고 감사로 사는 사람에게 사실 요셉에게 복을 주었던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도 뭐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살았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도 뭐를 잃지 않았어요? 감사를. 목사님 성경에 감사란 말 없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줘요. 감사를 찾은 인생은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으냐면 요셉에게 주었던 복을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해 있는 얘기예요. 뭐 요셉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기에 그런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드냐? 요셉이 그 감사했던 그 감사, 요셉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이 봅니다. 시편을 봅니다. 50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빨간 글씨에 잘 써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이 감사에다가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꾸도 돼요. 뭘로 드리는 자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자. 예수님으로 드리는 자. 사실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는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도 예수님 빠져버린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는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감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통 크게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사 안 받으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자가 누구를 여롭게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아주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뭐해요? 그것을 옳게 여겨주셔요. 예수님이 빠진 것은 어떤 것일지라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옳게 여기시고 그에게 뭐를 주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떼져서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사에다가 누구로 바꿔보라고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자. 아멘. 이 이야기는 더 풀어가면 성경이 계속 이야기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본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20절 범사의 모든 일에, 여기는 여러분 모든 일도 되지만 모든 문제가 있어도 또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 누구만 포함되면요? 예수님만 거기에 함께 포함되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냐면 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감사를 하고 돌아켜봤더니 그것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문제였는데, 사건이었어요. 큰 일이었어요. 근데 감사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알렸더니 이것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감사는 숨어있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어요.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감사하고 들어갔던 것이 어디냐면 사자굴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사자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오히려 사자굴은 다니엘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사자굴이었어요. 감사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 사자굴이 뭘로 바뀌어 들어오느냐? 감사로 돌려서 오히려 법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보호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그 역사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지만 누구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안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이유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살면 살수록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죽음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죽음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엎드리고, 그랬더니 죽음이 뭘로 바뀌어요? 부활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놔둔 이유가 뭐냐? 너희 인생들이 누구를 찾는 거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을 찾는 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없든지 그냥 누구 찾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 다 복으로 바꿔주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모든 문제가 뭘 하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바꾸고 결국은 뭐 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니, 감사는 누구? 그러면 감사하는 자.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자? 감사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누구를 찬양, 감사하는 모든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가 돼버려야 돼.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나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장 20 골로새서 3장 17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는 누구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요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온 마음으로 바뀌는 감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감사예요.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감사 조건이 뭐였어요? 감사할 조건이 뭔가 해줘야 감사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 매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꿔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항상 모든 문제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문제가 있어도 먼저 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도로 깨어있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 자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두 군데만 더 보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말은 여러분 감사도 해요. 근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여러분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감사를 많이 해서 돈도 드리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감사 안 했다고.
아니 난 분명히 돈도 드리고 뭣도 하고 감사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 받지 않는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가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으로 감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 인생에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야.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요. 특히 교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예수로 살자. 이 감사하지도 아니한 말이 예수님으로 없다. 산에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예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고요? 돈이냐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노아 목사님처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렸어도 감사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평생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누구로 사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감사는 예수로 사는 삶의 결론이 여러분 나와야 그게 진정한 감사. 교회에 대한 치부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감사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한 감사. 누구로 한 감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큰 업적을 넘겼어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감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론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누가 받으시는 감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모든 일,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고통도 있어요. 그것도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감사로 받아요. 수도 없는 아픔을 많이 당해도 그것도 뭘로 받아요? 감사.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감사가 안 돼요. 암에 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뭐가 와도요? 죽음이 와도 감사하시고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자야. 예수로 감사해. 근데 감사해서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끝난 줄 알았어.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남겨주시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다 하늘에 쌓아놓고 주셔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맡겨지는 일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고 살고, 믿음이 있으면 맡겨지는 일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수로 살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분을 맡기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맡겨지는 일이 집사로, 권사로, 그다음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 여러분은 지금 직분 받은 자만 아니라 다 뭐를 맡겨준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맡겨놓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맡겨지는 일이, 여러분 맡김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뭐였어요? 맡겨줬어. 맡겨주는 게 뭐예요? 은혜야. 나에게 맡겨주는 게 은혜야. 그래서 뭘로 살아요 이제는?
감사하며. 감사가 누구로 감사해요? 예수로 감사하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이 있으면 맡겨지는 일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수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믿음이 없으면 맡겨지는 일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맡겨지는 일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도 없는 많은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고 닥쳐오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해결해주고 해주셨을 때, 또 뭔가를 주었을 때 감사하고 살았던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오히려 벌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감사,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이제는 감사로 바꾸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서 감사했던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